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종교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붙잡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무작위로 붙들어서 물어봤을 때 나는 예수님을 종교로 믿는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있겠죠. 뭐 그냥 종교 중에 하나로 다닌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우리 한국의 뭐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은 적어도 예수를 어떻게 믿냐라고 물어보면 종교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유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나의 생명으로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말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삶의 방식은 종교인과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이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아가. 내 자아가. 그래서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수행해야 되고 내가 정진해야 되고 또 그런 모습들을 남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아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보면은 우리의 자아는 죄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그 참된 자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의 자아는 철저하게 오염되어 있어서 거룩한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방식은 내 자아로 살아간다면 종교인과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신자의 삶, 우리의 삶이 만약에 내 자아를 자꾸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거는 실제로는 예수께 붙들림 바 되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내 영광 받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정말 많은 것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금 자신의 마음의 모습은 어떤가 돌이켜보시고 또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자아가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옛 자아는 죽고 새 자아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열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짧은 본문인데 이 구제하는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특히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도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도울 것인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구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다 거두면은 이 나그네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남겨둬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또 거류민들이 이게 음식이 필요할 때 먹을 수 있도록 도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줄인 자와 헐벗은 자들을 도우라는 걸 얘기하시면서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셨죠? 그 사람들에게 돕는 구제가 너네는 그 사람한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나에게 하는 거다. 이렇게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양식이 있는데 내 주변에 지금 못 먹고 헐벗은 형제와 자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 도와준다. 그들에게 만약에 너네가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뭘 얘기합니까?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너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내가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게 믿어지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제에 대해서 아주 많이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산상순에서 보지만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에 우러나서 돕는 구제가 아니라 또 뭐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마음에 딱 담아 두셔야 될 게 이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 산상수훈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의 겉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쉽게 말하면은 보여주기식 한 겁니다. 보여주기식. 우리 군대 가면은 많이 하잖아요. 실제 뭐 진짜 막상 고쳐지는 거 없는데 보여주기식. 그냥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당시에 구제는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의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까지 됐냐면 나중에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는 이 구제 행위가 거의 이제 희생 제사와 동급으로 정도 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구제가 굉장히 그 경건 행위의 중심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구제가 이 사람들에게 지금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아주 날카롭게 파헤치고 계세요. 진짜. 뭐 거기도 뭐 난도질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봤을 때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얘기하셨을 때 다 맞거든요, 솔직히. 자기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식으로 하거든요.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리스도의 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너희 의다. 너희 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조차도 이게 너무 오해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인인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의로워서 심판을 면하고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내 의를 내세우는 것은 실제로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불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행위가 고상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우리 얘기예요. 지금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행할 때 이거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고요. 내가 진리를 택한 게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이제 뭐 이것도 나쁘게 말하면 선민의식이죠. 쟤네들은 안 돼. 근데 나는 말은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데 속에 무슨 동기가 있죠? 내가 잘 깨달아서 진리의 길을 택한다는 그런 거짓 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오해할 수 있어요. 구제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또 진리의 길을 택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또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외식으로 구제하는 사람은 어떤 모양이 나옵니까? 2절에 나오죠. 그 특징이 뭐냐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딱 봤을 때 그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이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외식으로 한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이 안 봐주면 삐져요. 그래서 봉사를 하거나 뭐 헌신을 할 때 사람이 있는 앞에서만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예요? 생색을 내죠. 내가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은 목사님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뭔가 당연히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삐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사람들이 모르고 이제 지나갔어요? 서운해하죠. 예를 들면은 오늘 장로님이 우리 성도들이 다 모였는데 밥을 한번 샀어요. 밥을 샀는데 사람들이 물론 이제 예의상 당연히 감사하다고 인사해야 되는데 장로님 밥 쏘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장모님 마음에 뭐가 생기죠? 이놈들이 내가 사줬는데 감사하다고 안 해? 아, 물론 당연히 예의 있게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맥락을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시작부터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헌신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또 교회가 막 무작정 헌신을 강요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시작이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의 자아는 불가능하거든요. 저조차도. 다 모든 사람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죽이는 거는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와 연합이 아니면 우리 죄는 정말 끔찍한 거예요. 정말 더러워요. 저희 뭐 애들도 있지만 애들도 더러워요. 뭐가? 자아가요. 진짜 좀 땅꼬마라고 하면 땅꼬마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땅꼬마가 이 자아가요. 진짜 이 자아가 죄인이 맞아요. 모든 사람 진짜. 자기 인정해주지 않으면 삐진단 말이에요. 저 땅꼬마도. 근데 하물며 이 죄의 자아가 계속 수십 년 쌓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가면만 쓰고 있는 거지 실제로 내 인정 못 받으면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지 말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뭐 나팔 분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시킨다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외식하면서 나팔 부는 거예요. 홍보하는 거예요. 그 관심이 나에게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올바른 행실이 나오면 사실 그게 안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구제나 선행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본질 자체가 그렇습니다. 드러나죠, 당연히. 뭐 처음에는 감출 수 있어도 왜 나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우리 이 SNS나 뉴스에서 보면은 뒤늦게 선행이 알려져 훈훈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가 막 어느 유명한 가수가 아무도 모르게 1억을 기부했는데 나중에 이게 알려진 거예요. 사람들 막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알려지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구제가 드러나게 돼 있는데 우리 마음의 동기를 늘 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나 선행을 했을 때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너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라. 세상이 몰라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동기를 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잠언서에 보면 뭐라 그랬죠?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냐?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데 우리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행하지 않고 지금 나에게 행하져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영광 받으려는 거는. 그러면 이 나라는 자아는 사실 헛된 거예요. 사실. 죄로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허상과도 같은 거예요. 이거 우리 아무리 뭐 우리 자아 뭐 우리가 육신적인 거 잘 되고 뭐 좋아 보여도 죽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 허상을 붙들고 거짓 걸 붙들고 계속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헛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 자신이 피폐해지고 공허해지고 슬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이렇게 성경은 금지하는 게 많냐? 사람들 그러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뭐 나는 예수 믿고 싶은데 예수를 믿으면
너무 못하는 게 많아져요.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죠. 아니 뭐 조금 굳이 하다가 사람에게 좀 칭찬 좀 받으면 어떠냐. 그게 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거든요. 우리 마음도 또 그렇게 끌리죠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냥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쪽으로 자꾸 끌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규제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뭐 너는 이렇게 했다? 그럼 너네 벌 줘.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무작정 규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복을 누리도록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것과 망할 것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좀 박수도 받고 영광을 받으니까 좋아요. 근데 이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너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상도 못 받아. 왜? 니네 이미 사람들한테 박수 받았잖아. 그러니까 진짜 복이 하늘 상급 받는 거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너네는 거기에 포커스를 둬야 되지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면 니네 진짜 하나님 못 만난다.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한다. 왜? 우리의 인생의 진짜 복은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실제로 하나님과 진짜 교제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못 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인정받는 그 기분과 감정을 그 말씀을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헛된 영광을. 그리고 우리 마음이 굉장히 뭐랄까요? 미묘하고 밖으로 잘 안 드러나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스킬이 들어가죠. 내 마음을 바깥으로 표출을 잘 안 해요. 우리 마음은 굉장히 미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보고 계세요. 우리가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거든요. 저도 아내에게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진짜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진짜 필요해요. 이게 사실은 우리 죄를 죽이는 시간이고 우리 자아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자아는 완전히 죄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말로는 다 예수 믿는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삶의 방식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지정의가 있는데 의지로까지 나오지 않으면 그거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나 하나님 싫어, 하나님 안 믿어,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이게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과 의지는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면 대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실제로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광야 세대 백성들을 교훈으로 왜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늘 뭐예요?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이놈들이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빼내왔는데 나중에 뭐라 합니까? 고기 없으니까 에이 차라리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고기 먹을 때가 낫다. 야, 이 얼마나 이 배은망덕한 소리입니까?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높아진 것. 이거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무너뜨려라. 그래서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라. 이 말씀하시는데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우리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다 물리치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생각이거든요. 이걸 다 무너뜨려서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뭡니까? 진짜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아는 거거든요. 경험한 지식입니다. 경험한 지식. 영생이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했습니다. 아는 거예요. 진짜 알면, 하나님을 알면 내 생각이 그 앞에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 교만한 생각, 내가 헛된 거에서 영광을 취하려는 생각, 이런 게 다 무너진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텍스트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이게 아니라 진짜 나에게 찾아오신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내 자아가 구원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거라면 진짜 구원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어마어마한 나에게 있어서는 시대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 개인에게. 이게 진짜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니까요. 근데 내 삶이 아직도 그대로다. 그럼 무슨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진실되게 못 만난 거일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삶이 안 바뀝니까? 내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계속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죄가 기뻐요? 왜 내가 인정받는 게 그렇게 기뻐요? 그거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10장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우리의 교만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냐. 그거 무너뜨려라.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이거 보면서 딱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0장 보다가. 옛날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는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걸 자꾸 자유이용권처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실수했던 거, 내가 죄지었던 거, 괜찮아. 과거에 다 끝났어. 이제 그 뒤가 중요한 건데, 그러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안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새 것이 됐으니까 괜찮아. 오늘 죄지어도 오늘은 지나간다. 내일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산다. 얼마나 이게 교만한 해석이었습니까? 이게 그냥 기분 좋은 소리로 들리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뭐예요? 결국 결론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너네 이전 것은 십자가에서 너네 죄의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지 않았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앞에 구절을 우리가 보면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왜 대신해서 죽었냐. 이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이제 너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너네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라고 죽으신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깊은 동기까지 하나님께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선한 게 진짜 0.1%도 없어요. 이거를 알고 우리의 자아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틀렸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해볼까요? 나는 노답이다. 나는 희망이 없다. 우리 지금 상태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아, 내가 생각하는 거 죄로 오염되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부인입니다. 근데 보통 안 그러거든요. 내가 그래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게 그래도 하나님 뜻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그것까지도 벌거 벗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자아가 부인되면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거든요. 진짜 그리스도 앞에 선 죄인의 반응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반응 아니에요. 진짜 우리 죄인인 우리 인간이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무슨 반응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두렵고 떨리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된다니까요. 내 죄에 대해서 탄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진짜 나 죄인 맞네. 회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올바르게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주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세요. 죄에 대해서 살았던 우리가 사람의 영광밖에, 아니 그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도 없어질 존재인데 그 없어질 존재의 사람의 박수 받고 싶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그걸 위해서 목회한다는 거는, 그거는 아직 하나님 못 만난 거죠. 하나님 만나고 구원 받았어도 실제로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되는 상태겠죠. 부끄러운 구원이죠. 육신만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자아가 부인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바울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자아가 부인된 그리스도인은 내가 자랑할 것이 점점 없어져요. 점점. 혹시 지금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내가 좀 자랑할 게 있나? 저는 자랑할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조차 없어지는 게 진짜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왜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엘리트 출신이죠. 거기다가 정말 본인은 얼마나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들을 이단이라고 칭하면서 죽이려고 따라갔습니까? 그리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만났어요. 저 그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이 역사 속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직접.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딱 쳐보세요. 교회 딱 왔어. 그러면 이제 너네 믿음 다 가짜야. 베드로, 니 뭐 옛날에 예수님 부인했다며. 바울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들이 뭐라 해요. 사도들조차 저거 좀 의심된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래요. 성도들조차 저 바울의 사도권이 좀 의심되는데. 그랬을 때 바울이 니네 장난치냐? 나 예수님 나 직접 찾아왔어. 너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처럼 뭐 감옥도 가봤냐?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면 그랬을 것 같아요. 장난쳐?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게 있다면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 와 진짜 우리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우리가 구제하고 선행하고 교회에서 헌신할 때도 내 것 내세우겠습니까? 안 내세우죠. 우리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따지면 뭐 정규 신학교 막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목사가 되신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지금 또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알기로 19살 때인가 20살 때 이제 목사가 되셔서 그 런던의 이제 회중 교회에서 설교를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책을 진짜 많이 보셨더라고요. 책을. 스펄전 목사님은 그냥 굉장히 성령의 설교자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지적으로도 많이 책을 읽으셨고 또 글도 많이 쓰시고 설교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이제 지정의가 완전히 이제 성령에 사로잡힌 분이었는데 이분이 닭을 키우셨어요. 부부가 닭을 키워가지고 뭘 했냐 하니까 계란을 아침마다 이제 하나씩 뿅뿅 나오잖아요. 뭐 몇 마리 키우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란을 가지고 뭐 하셨냐 하니까 돈 주고 파셨어요. 돈 주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20세기 뭐 초반이고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갈 때니까 얼마나 그 사실 영국이지만 그 달걀이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부부한테 친한 분들은 좀 이렇게 좀 달라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 사람들한테도 돈 주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이 목사님 돈떡이 올랐네. 이렇게 욕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죠. 근데 이 목사님 부부가 그 계란을 판 거에 수익금 전액을 늘 누구에게 갖다 주냐면 두 가부에게 다 주신 거예요. 기부를.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야, 이 목사님 왜 돈 주고 파냐. 근데 목사님 부부는 그 비판과 그 욕을 그냥 괜찮아요. 감사한 거예요. 왜? 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수익금 전액으로 두 가부를 돕고 있으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만약에 나 같으면 우리 또 막 얼마나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거 있습니까? 아, 내가 이번 주에 수익금 전액을 가지고 우리 가난한 동네에 이 미혼모들을 도왔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연예인들도 우리 크리스천 연예인들도 그런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칩니까? 근데 제가 이번 주에 한 영상을 봤는데 그 우리 모 배우님 뭐 이름 뭐 얘기해야 되겠죠. 그 진태현 배우 그분이 하나 영상을 봤는데 어떤 강연이었어요. 근데 한 분이 물어봤어요. 내가 이 선행을 할 때 가끔 이렇게 막 부담이 될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하지 말라고 해주시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또 뭐 물어봐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냐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게 적어도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짓으로 안 느껴졌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내가 하는 게 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한 게 없다. 왜? 선한 분은 주님밖에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와, 저 그거 보면서 저게 진짜 선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내가 하는 게 선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선하시다. 그러니까 나는 선한 거 아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나는 죄인이고 의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식해야 우리의 죄의 자아로 안 살아가요. 왜 우리가 죄된 자아로 살아가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인식 안 해서 그래요. 왜 많은 지금 목사들이 무너집니까? 하나님 인식 안 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나 아무도 안 보고 있어. 요번에 뭡니까? 그 유명한 우리 한국의 뭐 메이저 교단인데 그 작년에 그 총회장님이 무인 모텔 들어갔다가 앞에서 걸렸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인식 안 해서 그래요. 왜 지금 나하고 저 상대밖에 없을까? 아무도 안 보겠지. 하나님은 인식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막 요즘 그러잖아요. 하도 요즘에 CCTV가 많으니까 엘리베이터도 있고 다 있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디 딱 가면은 카메라 있나부터 본다 하더라고. 몰래 카메라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만 보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인식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탁 불어오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왜?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죠? 그리스도께로 이끌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딱 불어오잖아요. 그럼 우리의 반응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고 처참한 죄인이구나. 이게 먼저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내세울 것이 1도 없구나. 이렇게 나와줘야 정상이에요. 성령이 불어오면.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팔복 우리 봤을 때도 어떻게 된다 그랬죠?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죠. 왜? 성령이 나를 그렇게 만드셔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열망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말씀과 성령이 항상 같이 가거든요. 말씀을 볼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우리를 또 말씀 앞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같이 가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 충만한데 성경 안 본다. 그게 가짜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해서 너무 교회도 헌신하고 너무 전도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을 기쁘시게 하겠어. 근데 성경을 안 보는 삶이다? 그거는 사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뭐요? 내 의로 충만한 거.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도 충만하면 뭐 한다니까요. 불교도들도요. 그 내 의에 충만하면은 막 순교해요. 근데 그 내 거짓 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반드시 우리를 말씀 앞에 이끌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교만해지는 게, 내가 막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고, 동시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죠. 그래서 온유하고 절제하고 양선, 충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법이 다른 게 없죠. 늘 말씀 앞에 서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뭐 왕도가 있고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변화받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그 1절에 보면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죠. 이게 뭡니까? 나의 옛 자아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2절, 그 1절 다음에 2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래서 나의 옛 자아를 거룩한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죄의 자아, 자꾸 나를 내세우고 싶은 자아, 이런 거는 십자가에서 늘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우리 복 받기 위해서 오는 예배는 반쪽 예배죠.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옛 자아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